2015년 만우절에 올해 최고의 그 거짓말로 뽑힌 그 말은 병무청 컴퓨터 하드에 버그가 나서 병적 자료가 다 사라졌으니 30세 이하 되는 사람은 재입대하기 바랍니다 라는 글이 올해 뽑힌 만우절 최고의 거짓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서는 중국 한 언론사의 칼럼니스트가 2000년도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건 밀레니엄 베이비로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살 수 있는 국제 그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이런 글을 올렸다가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베이비붐, 아들 낳는 자식을 낳는 소동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 사람은 그 언론사에 쫓겨나게 되었고, 중국 당국은 이걸 해명하고 이것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리느라고 아주 혼을 뺐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에 애굽에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가 한번 이제 그 곤욕을 치렀는데 또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속였을 때 처음 한 번 속이면 A가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 똑같이 속이면 A도 B도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을 거듭 속이면 이제는 C가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A로 하여금 이런 죄를 짓도록 자꾸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이제 그 범죄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요소가 바로 C에게 있기에 B에게 있기에 이 B라는 사람이 도리어 나쁜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언제가 이런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평화롭게 사는 마을에 그곳에서 이제 복덕방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집을 얻거나 사려고 할 때는 꼭 그 할아버지한테 들려서 그 마을에 이제 어떤 마을인지 이런 걸 이제 늘 묻곤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이곳에 마을이 이제 좋은 집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이곳 사람들은 좀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복덕방 할아버지한테 묻는답니다. 그러면 이 복덕방 할아버지는 거기에 대해 직접 대답하기 전에 먼저 당신 전에 살던 곳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대답이 전에 살던 참 사람들 좋았고 여러 사람들 하지만 다 형제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우애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이곳에 이사 오게 되어서 집을 하나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덕방 할아버지는 그렇습니까? 이곳 사람들 참 그걸 못지않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참 형제처럼 아주 가족처럼 의좋게 지내고 있는 곳입니다 하고 그러면 집을 이제 소개해 주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말도 마십시오. 전에 살던 건 아주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고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는지 도저히 거기 살 수 없어서 이곳으로 이사 오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복덕방 할아버지는 그런데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건 더 할 겁니다. 이곳도 사람들 다 고약하고 못된 사람들 많으니 차라리 딴 데 가서 보시오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걸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건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게 보이고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것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통해 들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이건 분명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위협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옛날 이제 바로에게 어떤 이제 이런 그 흑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이런 사건이 있는 거 보면 분명 아브라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이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미 25년 전에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 했던 일이 똑같이 지금 그랄왕 앞에서 그는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너희 동생이라는 이런 이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시험 들게 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지금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가? 이미 90세입니다. 그런데 90세 된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탐내고 뺏어갈 만큼 이런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성경의 주석가들은 두 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이제 그 사라가 이제 그 이삭을 낳아야 될 입장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회춘시켜 주셨다, 더 젊게 해주셨다, 아름답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시각, 다른 해석은 여기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된 것은 사라의 미모에 대해서보다도 아브라함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제법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어떤 정략 결혼을 목적으로 이 사라를 탐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어떤 이런 욕망이보다는 아브라함은 그 전에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쫓아내고 한 걸 보면 대단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당시에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과 야심으로 이제 결혼을 이제 정략 결혼을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무려 1000명의 여자, 300명의 후궁 처첩과 700명의 그 후궁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솔로몬도 이제 이런 정략 결혼에 그가 이제 그 여기에 열정을 쏟았는가를 알 수 있고, 마호메트 같은 경우도 72명의 그 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첩 가운데는 이제 그 8살부터 72살까지 이렇게 다양한 나이의 여인들을 마호메트가 첩으로 뒀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8살부터 72세까지 많은 첩을 두었다는 걸 보면 단지 어떤 성적인 놀이개로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다른 계산과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 여인들을 많이 주변에 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쩌면은 이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제 그 첩으로 취한 것은 이것은 그 미모보다는 어쩌면 이런 아브라함의 어떤 힘과 동맹을 맺기 위한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겠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이대로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 파기되고 이것이 무산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은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는 여자임이라 하고 이렇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깜짝 놀라면서 그가 항변하는 말이 그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베라 하였사오니 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소리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마음이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엄히 경고하심으로 아비멜렉 아뜨거라 하고는 이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항의를 하지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게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궁색한 변명하는 말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날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은 본래는 이복 누이 이복 남매 사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엄연히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로 살고 있다면 이건 둘은 이복 온유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라고 아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행여나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어떤 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죄는 대단히 의도적이었고 그리고 반복적이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고 이미 이런 약조, 이런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런 일을 한 걸 보면 지금 갑자기 두려우니까 아이고 이건 어쩌면 좋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걸 사전에 계획해놓고 사전에 다 둘이 입을 맞춰놓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죄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죄는 한 번 죄를 범하게 되면 자꾸 같은 죄를 답습하고 반복하게 되고 죄에 중독되는 이런 이제 어떤 그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더니 또다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이 그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 쉽게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하는 이런 약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죄를 짓는 것이 이제 여기에 대해 부담되지 한번 범하다 보면 자꾸 그래 반복적으로 이것을 답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생 때 담배를 배우게 되는 시초는 대체로 아마도 좀 어른스러워지고 싶어서 뭔가 폼내고 좀 멋있게 담배 여기 쫙 뿜으면서 뭔가 이제 어른스러워지고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이 이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호기심, 이런 처음부터 누가 담배 맛을 알고 피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이런 데 빠지게 한번 이제 니코틴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끊으려고 해도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담배인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죄도 이런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범한 죄가 또다시 반복되는 이런 이제 그 중독성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죄는 또 하나, 죄는 이제 유전적인 성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성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이것을 지켜본 터라 자식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런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함이었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짓을 똑같이 지금 이제 이삭이 같이 이제 이 죄를 답습하고 있는 모습 보면 바로 죄는 이런 유전적인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자녀에게 얼마나 이것이 이제 때로는 좋은 귀감도 되지만 때로는 나쁜 어떤 이제 유산도 돼서 자녀들까지도 함께 죄에 물들게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칠 줄 아는 이런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예수 믿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중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생은 단박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돼가는 과정은 오랜 세월과 오랜 이제 어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는 잠깐이면 태어나죠. 물론 뭐 산후 진통이 때로는 하루가량 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은 뭐 그렇게 길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대로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을 이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또 이제 교육을 하고 많은 세월들을 보낸 끝에 비로소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이런 성년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 거듭나게 되는 이 중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연단도 많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알란 레드패스라는 이제 영국인 목사님은 영혼이 중생하는 것 순간에 일어나는 기적이지만 성자가 되는 것은 평생 걸리는 과제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저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저들이 온전히 한꺼번에 변화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가 40살이 되기 전에 애굽 왕궁에 있던 때 그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이것을 감축해서 모래 속에 파묻어놓는 이런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80이 지난 다음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하던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제 야단치니까 그만 자기 혈기를 또 다스리지 못해서 지팡이로 이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이런 또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세상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모세도 이런 일이 그에게 다시 일어나는 걸 보면 사람이 온전히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이것이 참 오랜 과정의 어떤 연단과 시련이 이것이 이제 필요하러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의 앞제에서 건져낸 삼손의 경우 그는 성적인 충동으로 늘 여기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삼손이 성경에 처음 그가 한 말이 기록된 걸 보면 사사기 14장 2절에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고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 처음 그가 성경에 기록된 그의 첫 말은 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여자의 무릎을 베고 눕고 나중에 끝내는 이 때문에 눈이 뽑히고 그가 비참한 죄를 맡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삼손의 평생에 이런 문제로 그가 시달렸고 이런 문제로 수없이 넘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나비를 채집하듯이 수많은 여자들을 그는 이제 끌어모았고 그리고 그의 업적도 밧세바와의 그 이제 성추문으로 인해서 그만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이제 당면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진실하게 여기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타락한 그 이제 본성이 있습니다. 그 깔뱅의 표현 토탈 콜라프트라고요. 완전히 전적인 타락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죄성, 철저히 부패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를 풀도록 우리는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자세는 무엇인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읽었습니다마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가 믿음에서 완벽했다, 완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우리보다 앞장서 걸어갔다, 우리 믿음의 길에서 그가 앞서 걸어갔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지, 그가 모든 믿음에 있어서 그는 완전했고 아무 허물과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는 말로 믿음의 조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은 곧 우리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이기에 그의 그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경우 여기서 여기에 빠지지 않고 이것에 이런 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을 배우고 찾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런 죄 유혹과 이런 실족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약점을 떠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걸 적당히 둘러대거나 적당히 거짓말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해서 나타났다면 그런 이방인들 앞에서 자칫 자기가 이렇게 어떤 이제 궁지에 몰릴 때 이런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에 수 있게 처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굳이 그랄 왕이 살고 있는 그 집 그곳으로 그가 간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많은 땅들이 있었는데 굳이 그랄 왕 앞에 갔다가 그가 혹시라도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위협을 미리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방법을 취했다면은 그는 이제 먼저 그곳을 간 그 자체가 이제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 약점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소와 환경을 우리는 먼저 거부해야만 됩니다. 물질적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공금이라든지 어떤 회계라든지 이런 쪽은 맞지 않아야 좋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스스로도 이제 결심했다고 100번 하지만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 만약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재무를 담당하거나 하면 자칫 이런데 또다시 시험받을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런 그 기회 자체를 스스로 멀리하고 이걸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 문제에서 약한 사람은 그런 또 환경과 그런 여건들을 이제 스스로 단절하고 이것을 이제 물리쳐야만 되는 것이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승리의 방법은 36개 주랭날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건 같이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피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지 한번 해보지 내가 나는 변화됐으니까 나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함부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장소를 피하고 이런 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만든 해결책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우르를 떠난 다음 얼마 안 돼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의 이야기를 그는 날조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재교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라도 역시 아브라함의 이런 의견에 동조하지 말아야만 됐습니다. 여보 그건 아니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엄연히 치면 부부인데 왜 당신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했어야만 됐는데 사라도 같이 동조하면서 예 우리 오빠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법 남편을 위하는 것이냐 이렇게 함께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부부가 함께 실족하고 함께 위험한 일을 겪게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절대로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가 그렇게 머리를 썼지만 그래도 그는 역효과만 보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도 언제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이제 그는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은 못합니다. 내 힘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스스로 꾀를 내고 스스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적당하게 거짓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모면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 같은 실수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 경우에서 대단히 잘못했고 그는 어리석었고 그리고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그에게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그를 돌려보내자면 너는 정령 죽을지니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다시 이제 되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의 어떤 교훈이 있다면, 물론 아브라함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은 일을 답습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칫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아들을 바칠 수 있었고 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고, 아브라함 그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이제 탄복하고 그것을 이제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러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듭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둬지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그는 이로 인해서 아내를 잃은 채 떠돌이 생활하는 이런 신세가 됐더라면 그는 그 자기의 자격지심과 자기의 죄로 인한 이제 자책감 속에서 영영 그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회개를 보면 탕자가 처음부터 자기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집에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돌아오게 된 때는 대단히 얄팍한 계산 속에서 그는 집에 돌아옵니다. 내가 여기서는 굶어 죽겠구나. 집에 가면은 양식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당장 호구지체 굶어 죽을까 봐서 그는 이제 참 아버지 아들아 할 자식이 없으니 이제 품꾼 하나를 보소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갑니다만은, 아버지는 거기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저 이제 내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도다, 죽었다 살았도다 하면서 이제 어서 제일 좋은 옷 갖져다 입혀라, 가락지 끼워줘라, 신발씩 끼워줘라,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 잡아다 잔치하라 하고 그저 그 넘치는 사랑으로 아들을 맞아줬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이 탕자는 진심으로 그는 회개하게 되고 그는 참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목매어 울면서 그는 새로운 아들로 거듭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아직도 온전히 이제 거듭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그에게 이제 허락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는 그의 아내를 보호해 주신 것.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처음에는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위협하심으로 그가 돌려보냈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또 이제 아비멜렉으로부터 돌려보내시면서 사라의 어떤 이제 손상된 체면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은을 1000개나 이제 그에게 주면서 잘못을 사과하고 비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사라의 체면을 살려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아직도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버리니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죽을 줄 알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보면 과연 선지자라고 할 만한가? 어쩌면은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평신도도 못 되는 것 같은 이런 참으로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택하셨고 세우셨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 많지만 이렇게 실수투성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는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 그를 이제 받으시고 그를 세우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우리가 2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여기서 끝난 것으로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약점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의 그 악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자비와 기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브레넌 매닝이 쓴 모든 은혜라는 책 가운데서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 간증하지만 그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또 졌다. 그리고 또 지고 또 넘어졌는데도 내 아버지는 그 손을 일으켜 나를 잡아주시고 품에 안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길 그분은 하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오셨다. 이 천박한 은혜는 무분별한 연민이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값싼 것이 아니라 아예 공짜다. 그래서 정통파에게는 늘 미끄러지는 바나나 껍질일 것이고 어른의 감성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무엇이나 혹은 누군가를 찾으려고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도 헉헉거려도 그 은혜로 충분하다.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그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참으로 이제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또 피투성이로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브레넌 매닝은 스스로 철저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이런 어떤 이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값싸고 그렇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무작정 부어주신다면 그럼 우리는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우리는 좀 더 재미 보고 우리는 좀 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계산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이제 책임은 우리 편은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는 바르게 응답하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모두 다 살기 등등 해가지고 돌로 금방 내리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시자 아무도 차마 나는 죄 없다고 할 자신이 없어서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기에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할 줄 아는 이 마음, 이 믿음, 이 각오, 이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이 미국 남부 지역을 여행하다가 그만 시내 거리에서 과속으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고 말았습니다. 스티커를 끊어서 이제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즉결심판에 이제 법원에 출두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이제 딱지를 보면서 10마일 과속하셨군요. 1마일당 $1니까 $10를 내셔야 될 텐데 먼저 이 사실을 시인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목사님 예 맞습니다. 내가 과속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그 앞에 있는 그 피고석에 있는 그 빌리 그램 목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바로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그 빌리 그램 목사님인 것을 알고는 이제 판사가 말합니다. 이제 목사님 위법했으니까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벌금은 내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가지고 그 법원 서기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판사는
빌리그램 목사님을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최고급 스테이크로 저녁을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빌리그램 목사님은 나중에 한 말이, 그때 그 판사가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들에게 행하셨던 일과 똑같은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도 대신 벌금도 내주고 그리고 또 저녁 식사까지 고급 레스토랑에서 대접했던 그 판사의 그 후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와 같다고 이렇게 빌리그램 목사님은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은 우리가 그 줄만은 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의 말씀같이 우리들은 우리가 실족한 자리, 실수한 자리 여기서 일어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중에 내 힘으로 실패했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족한 것은 아브라함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 오늘 저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했듯이 저희는 더더욱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배워야 될 진리가 있다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런 결단과 훈련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그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저희들의 손을 다시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주님은 저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사랑받는 자라고 주께서 선포하시며 저희를 또 품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차게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한 모든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의 은혜의 품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저들의 발걸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